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다니느냐?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양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인데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 하우스가 아니 패밀리가,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나를 살리고 또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웃을, 동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려면 먼저 내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는 죽고 아직 연약해서 죄를 밥 먹듯 숨 쉬듯 그렇게 짓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연약한 우리가 예수 안에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변화가 이제는 나의 변화가 나로부터 너에게로, 그래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 그럼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내려가도 되겠네요, 목사님. 다 아신다는데 뭐.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지옥 간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간다고요?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라고. 예? 우선 당장 편하고 쉬우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사람들이 걸어간대요. 그 길을 선호한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 나오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 투자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 1시간만 투자해서,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기에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천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가기 싫어.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보험 드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일주일에 1시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그 세월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고 뉴스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빌딩에서 뛰어내렸대. 어떤 사람이 자살했대. 유명한 어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죠. 유명한 사람들, 그런 분들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렇게 들으면은 글쎄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이었대.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한두 달 해가지고 장로님 됐겠어요? 권사님이 됐겠어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런데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할 수만 있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보험 드는 정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신앙의 내공이 쌓이질 않아요. 결정적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극복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하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고 철문이 닫혀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성도들이 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캄캄한 밤중에, 그 캄캄한 절망의 그 감옥 안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치고 묶였던 쇠사슬은 풀리고 닫혔던 철장이 열리고,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은 편하고 쉬운 넓은 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좁기 때문에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어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은혜 받는 자리라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 사모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데, 하루 종일 어렵고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피곤한데 아직 저녁도 못 먹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왜 앉아있냐?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주신 사명의 길, 주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고 너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숨 넘어가는데 아멘도 안 해주고 중간에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끝나고 쉴 텐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럼 문제는 뭐가 넓은 문이고 그럼 뭐가 좁은 문이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보면 네 가지 상징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물 상징입니다. 그래서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네 가지 상징으로 뭐가 넓은 문이고 뭐가 좁은 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동물 상징입니다. 방송실 활약할 시간이 됐어요. 예,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첫째, 한번 엔터 쳐주세요. 엔터 치면 넘어가게 돼 있는데 안 돼요? 엔터. 동물 상징인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멘. 거기 보면 어떤 동물이 나와요? 양, 또 이리. 답을 벌써 다 보여주면 어떡해요? 단계가 있어요. 두 번 백 해보세요. 넓은 문은 뭘까요? 여기서 예? 아니 그 읽은 이 말씀에서 뭐가 넓은 문일까요? 동물 상징에서 이리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 그게 넓은 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생활. 주일날은 양이에요.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성도 같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 똑같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아. 아니 때로는 더 치사해. 성전에 나와서는 형제님 자매님 막 이래 아주 온유하기 짝이 없어. 근데 집에 가서는 아니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이렇게 탁 끼어들면 막 쫓아가가지고 창문 내리고 창문 내려 이 X 세모 네모 삐삐삐 처리를 해야 되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막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막 그래. 집에 가가지고는 뭐 반찬이 뭐 이게 뭐니 어제 그 반찬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주면 어떡하냐니 쫌팽이도 그런 쫌팽이가 없고 그 수준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그냥 또 뭐 쌍시옷이 나가고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권사님 같은데 집에 가서는 그냥 신랑 바가지를 빡빡 끌고 팍팍 기를 죽이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아시죠?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아시죠? 신행불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하질 않아.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텐데 왜 성전 안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성전 밖을 나가면 그 척은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 겉과 속이 달라. 아이, 목사님,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내가 집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는지 몰라요. 직장생활할 때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손해가 막심해요. 손해가 되더라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전 밖을 나가서도, 주일만 신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했어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원로 장로님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교회 다닌다, 신자다 그러면 신용이 있었어요. 믿을만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독교래잖아요.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징어 게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징어를 다리를 뜯었다는 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가 아니에요. 손 들어도 돼요. 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게 세계적인 아주 히트가 됐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저도 그때 이제 막 유행할 때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이거 요즘 아주 핫해. 그래서 봤어요. 그러더니 같이 저희 집사람하고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혀를 차는 거예요. 저 작가가 아무래도 안티 같아. 거기 나오는 크리스찬들 부정적으로 다 나오잖아. 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죽도록 하는 뭐 그런 아주 치사한. 저희 집사람의 관점은 저 작가가 안티 크리스찬, 개독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썼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나쁘다고 이러시더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 게 그렇구나. 그들의 시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니들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그렇게 작품에다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음 좋은 척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해요, 이쪽을 향해 삿대질을 했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개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무덤을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해서 봉분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절개지 이런 곳을 파가지고 그 안에 동굴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하고 입구는 돌로 막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돌로 막고 나서 이제 틈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변을 다 회로, 하얀 회로 발라버려요. 그래서 벌레나 이런 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해요. 멀리서 보면 하얗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썩어 불이 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척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책망을 하셨어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양인데 속엔 여전히 이리가 있어.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이웃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겉으로 못하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 대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넓은 문 신앙생활, 위선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다 압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좋은 척하는 사람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러면 뭐가 좁은 문이냐? 겉이나 속이나 동일하게 양으로 살아가는, 주일이나 평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성전 안에 예배당에 나와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못하니까 깝깝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송실 사진 있죠? 교회 사진 이거 말고요. 네. 고장로님들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영리교회는요, 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영리교회가 100주년이 됐어요. 제가 그 영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100주년 때는 백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부흥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갔어요. 제가요,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좀 모자라도 100주년 된 교회를 4교회를 부흥회 인도를 했어요. 100주년 기념 성회. 부산의 온천중앙교회, 목포의 북교동교회, 그리고 부여의 은산교회, 그리고 영리교회. 100주년이라 100목사가 가야 된다나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시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사진 띄워놓으세요. 이 사진은 뭐냐? 교회 표지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큰 돌로 이렇게 하려면 얼마쯤 들까요? 얼마쯤 들까요? 저도 잘 몰라요. 몇십만 원이면 될까요? 그보다는 공이 하나 더 붙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누가 헌금해서 세웠을까요? 교회 재정으로? 어떤 장로님이? 그 동네에, 영리 마을에 사는, 동네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마을에 있는 영리교회가 100주년이 됐는데 표지석이 없어요. 제가 그 표지석을 세우게 해주세요. 왜? 우리 마을에 영리교회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야. 신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100년의 역사인 영리교회가 100년이라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믿지 않는 동네 분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수백만 원이 되려나 1000만 원쯤 되려나 모르겠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교회 표지석을 세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 동네에 제가 듣기로는 80%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거의 다 영립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다 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동네에 살면서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는 소리 다 듣게 되고 뭐 집안 다 알잖아요, 서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좁은 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독교라고 안 해요. 이 마을엔 보니까 이장도 교회의 사람, 부녀회장도 교회 권사님, 다 그렇게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모두가 교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 성도들이 살았기에 그랬겠어요? 척해가지고는요 금방 들통나요. 미천 다 드러나요. 같이 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세연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귀한 그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겠지만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집사님, 인정받는 권사님, 인정받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전 늘 두렵습니다. 제가 단에서 설교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기 앉아가지고 니나 잘하지 그러냐 이럴까 봐. 우리 애들이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럴까 봐 늘 조심스러워. 겉이나 속이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 안에서 장로면 교회 밖에서도 장로요, 교회 안에서 권사면 교회 밖에서도 권사요, 교회 안에서 집사면 교회 밖에서도 집사요, 교회 안에서 성도면 밖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상징입니다. 식물 상징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 식물이 나오나요?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넓은 문 식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지금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답을 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말씀의 꼴을 잘 먹이셔서 수준이 된다는 뜻인 줄로 알아요. 넓은 문에 해당하는 식물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는 식물, 나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도 있네요. 장미, 또 찔레 꽃당신, 또 탱자. 누가 그랬어요? 장로님 촌놈이죠. 그 동네에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장로님네 집 울타리 아니었어요 혹시? 그 다른 집? 옆에 장로님 댁에. 맞아요. 저거를 안다는 얘기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아는 거예요. 울타리를 그 탱자나무로 하면, 탱자야말로 가시의 결정체예요. 탱자나무가 어떤 거냐? 고난주간에 대부분 꽃꽂이를 할 때 왜 가시 있잖아, 하얗게. 그게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탱자나무는 그야말로 다 가시지 뭐.
탱자. 죄송해요. 촌놈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촌놈이에요. 예. 서울 사는 사람의 거의 90%는 다 촌놈이에요. 예. 서울 토백이는 별로 없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대추나무 맞아요. 예. 또 아카시아. 장로님도 촌사람이죠. 원로 장로님한테는 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맞아요. 그 청년이라고 그랬죠? 아직 싱글? 그럼 뭐 아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안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창범군이 민경 씨를 알게 됐어. 마음에 막 하트가 막 생기고 쿵쾅쿵쾅해.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예쁜 장미가 있어. 그날따라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누구에게? 민경 씨에게. 온통 그냥 기승전 민경이니까, 뭐 이 장미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그냥 마비가 되는 거야. 그냥 오로지 민경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민경 생각에 가가지고 덥석 잡고 꺾었어. 왜? 민경 씨에게 바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파도 많이 아파요. 가시가 푹 찔렀어요. 피가 나요? 상처가 났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를 나왔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웅변대의 제목이 장미는 고와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 웅변을 했어요. 이제 간첩 뭐 이런 거 이렇게 반공 이런 웅변대회 할 때 그랬어요. 장미는 고와 보여도 가시가 있다. 또 아카시아도 가시가 있어요.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 또 배고프고 먹을 것 없는 그 시절에는 아카시아는요 향이 아주 5월쯤 되면은 온 동네를 아주 저녁 무렵 되면은 바람이 산에서 불어 내려오면 온 동네가 그냥 무릉도원 같아. 아카시아 향이 진동을 하잖아요. 향이 좋아요. 멀리서 보면 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꽃잎을 바라보면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시절에 군것질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아카시아 꺾어서 그 꿀맛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어 올라가 가지고 텁석 잡고 꺾으면 역시 가시에 찔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멀리서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성도예요. 멀리서 보면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예요. 근데 가까이 가서 부대껴보고 사귀어보고 말을 섞어보고 지내보면 그 말에 가시가 있어 푹푹 찔러요. 그 인격에 가시가 있어서 푹푹 찔러요. 차라리 멀리 할걸. 나 저분이 저런 분인 줄 몰랐네. 가시나무 엉겅퀴 마찬가지. 멀리서 보니까 큰 나무가 푸른 큰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이 텅 비었어. 어떤 나무를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죽어요. 왜? 통풍이 안 되고 광합성을 못하니까 나무를 죽이는 그 엉겅퀴 덤불이 돼버려요. 멀리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믿음의 내공이 발휘가 안 돼. 교회를 10년 다녔다는 것이
20년 다녔다는 것이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그냥 뻥뻥 넘어져요. 무늬만 신자이고 짝퉁 그런 신자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뭐예요?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다 그러는데, 말을 잘하기는 하는데 그 잘하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이 디스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까 그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말에 가시가 있어. 예, 흉측하니까 넘어갑시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막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이래도 아까운 시간에 교회 안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저희는 뭐 성경 통독 100일 하루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멀리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한 7시, 8시쯤 되면은 이제 기도실 뭐 이런 데로 모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무셨다가 새벽에 기도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봉다리 이제 간식거리를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은 가운데 쫙 펼쳐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도마 위에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 도마에 올라갈 때가 있어. 우리 신랑 김 장로가 뭐 이러면서 자기 신랑을 왜 그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나 몰라.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또 도마 위에 또 올려놔. 그년이 뭐 이러면서. 그 이제 그런 이 재료가 다 이제 소진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 박 권사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진짜는. 예?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박 권사를 막 험담을 해. 여러분, 그 험담이 박 권사 귀에 언제 들어갈까요? 그 밤이 새기 전에 들어가. 화장실 가가지고 박 권사, 김 권사가 박 권사 이렇다고 그랬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 앉았으면은 우리 목사님 지난주일 말씀이 은혜로웠고 아멘. 우리 장로님들 기도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시고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속해서 몸을 베베꼬아 얼굴이 점점 이렇게 핏기가 없어지고 막 사색이 돼. 신호가 벌써 온 지 30분이 됐어. 그런데도 일어나질 못해. 왜? 내가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도마 위에 내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어떤 지혜? 여러분, 우리 화장실 갔다가 이제는 내일 새벽에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신호가 이미 벌써 왔어. 근데 못 일어났어. 왜? 자기가 도마 위에 올라갈까?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요? 이게 웃지 못할, 제가 우습게 각색해서 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
가시로 막 말로 가시로 상처를 줘. 믿음 좋다며요. 그러면서 막 집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가시로 말로 막 푹푹 찔러. 우리 아들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또 3학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엄마가 부흥회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와주시는 저런 분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많이는 못 주고 뛰어나와 빨리. 저기 목사님 10,000원 하나만 주세요. 없어요? 장로님 중에 10,000원 좀 하나 빌려줘요. 5학년은 10,000원 주고 3학년 5,000원 주면 마음 상하거든요. 장로님 주신 4만 원, 목사님이 주는 10,000원. 전도사님이세요? 예, 제가 갚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은 정말 생각 없이,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 육시할 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형벌 중에 하나인데 몸을 찢어 죽이는 거야. 연병할 놈?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걸려 죽을 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태어나서 5살도 못해서 막 죽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 잘하는데 잘해야 돼, 진짜. 예?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가시돋친 말, 그거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무늬만 신자고 짝퉁이고 껍데기만 신자인 겁니다. 가짜입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빠졌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참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참기름은 만드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 어린 아들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뭘 배웠겠냐고. 이 가수가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에 있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 험담하고 장로님 헐뜯고 권사님 욕하고 전화하면서, 성도들 간에 전화하면서 그거 애들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애들 보고 교회 가자고? 애들이 헷갈려요.
엄마 전화하는 거 보니까 교회는 악의 소굴이던데. 목사님도 나빠, 장로님도 나빠, 권사님도 나빠, 집사님도 나빠.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를 악의 소굴을 자기를 가자는 거야. 애들이 헷갈려요.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게 있으면 사람에게 막 전화하면서 그건 난 말은 누가 듣고 뭐 반말은 뭐 누가 듣는다고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식물이 있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아까?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 네, 손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가기 전에 평생 포도를 마음껏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는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도 먹고 말려도 먹고 갈아도 먹고 또 발효시켜서 먹고 뭐 그러잖아요. 잼으로도 먹고.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집 짓는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막 기기묘묘하게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분재로 쓰면 좋겠네요. 분재로 쓰나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멀쩡한 소나무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꼬이는데 분재로도 안 쓰더라고. 그러면 포도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인가요? 아니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열매죠.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담지요?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요? 땄어요? 이렇게 씻었어요? 물을 쪽 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설탕과 함께 포도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세요? 막 큰 다라 같은 데다가 포도를 붓고 그 다음에 설탕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루떡 하듯 포도 한 켜, 설탕 한 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이제 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구를 어떻게? 밀봉하지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포도주를 맛볼 수 있을까요? 100일.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고 빨리 끝나요. 100일이 되면 이제 꺼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달포쯤 지났는데 한 50일쯤 지났는데 궁금해 죽겠네.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뚜껑 열고 밀봉한 걸 뜯어가지고 국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봤어요. 어때요 맛이? 예? 예, 맛이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안 됐구나. 다시 밀봉하고 뚜껑 덮었어요. 100일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 항아리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유식해 역시. 발효래. 제식 표현은 보글보글 그 안에서 폭. 그리고 그 항아리를 그때 만져보면 따뜻해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100일이 됐어요. 뚜껑 열고 밀봉을 뜯고 그 다음에 쏟아서 다 받쳐가지고 이제 건더기 분리해가지고 포도주를 맛봤어요. 맛이 어때요? 맛이 좋아요? 뭐가 맛이 좋아요? 이거는 식초도 아닌 것이 포도주도 아닌 것이 그야말로 개심털털하니. 왜?
중간에 열어봐서 변질됐어. 공기, 산소가 이렇게 접촉이 돼서 변해버렸어요. 제맛이 안 나.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냐? 포도주를 담글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냐? 큰 돌로 만든 그런 어떤 그릇 같은 거기에다가 포도를 막 소쿠리째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맨발로 그 위에 올라가서 밟아요. 그럼 포도알이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예? 그래요. 그걸 이제 용기에 넣고 놓으면은 그 안에 보글보글 부글부글 막 열이 나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모두가 다 막 협력하고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연교회처럼.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앞장서서 뭘 일하면 교회 학교 부장으로 일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일하고 그러면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까 막 이래야 되는데 잘하나 보자. 네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걸 깎아내리느라고.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면 내 깐에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요. 화이바의 열이 받아. 그때 뚜껑 열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예? 남전도의 분위기 싸해지고 여전도의 분위기 껄쩍지근해지고, 예? 당의 분위기 썰렁해지고. 참아야 돼. 100일이 될 때까지 참아야 돼. 열받아도 부글부글해도 참아야 돼. 왜?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따른다며. 우리가 예수님 가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참아야 돼. 왜?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이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수준 되는 내가 참아야지. 따라해 보세요. 수준 되는 내가 참자.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는 날이 와요. 그때까지 내가 좀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도 참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닮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아야 돼요. 또 무화과가 있어요. 무화과는 그 이름의 그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는 없을 무자, 꽃 화자, 열매 과자,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모든 열매 맺는 것은 꽃 피고 거기 그 자리에서 이제 열매가 맺는 것인데, 무화과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속에서 꽃이 핀대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집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이 지나가다가 왜 그거밖에 못했는가가 아니라 참 수고가 많았다고, 애썼다고.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원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을 나름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유 참 수고했어요. 그러면요 코가 벌렁벌렁, 어깨는 으쓱으쓱.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옷을 어떻게 벗기냐? 막 비바람 치면은 더 여미는데 햇볕을 따뜻하게 비치면 더우니까 벗는 데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우리의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충성, 헌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연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교회학교 교사, 기타리스트, 반주작 있는 세연교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기타 치며 키보드 치며 드러머가 숨어 있었구나. 드럼 치며 그럴 때는 우당탕탕 한번 해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데 네. 찬양단 찬양하며 교회학교 교사들 가르치며 우리 모든 성도들 봉사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하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 험담했던 그 인간도 지가 그 일을 할 때가 와. 그러면 선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그때야 깨달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충성, 헌신, 봉사하십시다. 제가 말한 게요, 202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세연교회 부흥회 강사로 왔는데 아무도 참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 자가 발전을 해. PC 앞에 앉아, 컴퓨터 앞에 앉았어. 상장, 성명 백병돈. 위 사람은 근본 세연교회 추계 부흥성의 강사로 은혜로운, 거기는 진하게 포인트 더 크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주 2024년 10월 24일 주는 사람 백병돈, 받는 인간 백병돈, 주는 인간 백병돈. 누가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막 이렇게 막 자가 발전을 해. 잡봉 모드로 들어가. 이거 얼마나 웃기는 시츄에이션. 우리나라 대통령들, 제가 좀 그게 안타까워. 역대 대통령들, 그 다음 정권 대통령이 그 전 정권 대통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줬으면 좋겠어.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기 정권에 끝나기 전에 훈장을 추서해서 자기가 받아. 맞아요, 틀려요? 제 기억으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대통령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자들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자세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물 상징입니다.
인물 상징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넓은 문은 뭐냐? 입술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믿음 좋은 척, 말로만 혼자 교회 사랑하는 척,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말로 한몫 다 보는 거예요. 말로 생색만 내지 실제로 몸으로 나와 봉사할 그 타이밍에는 없어요. 우리 세연교회는 김장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예? 안 합니까? 예, 저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김장을 저희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셨죠? 예. 김장을 하려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김장하려고 이제 여전도회 임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언제 하자. 예? 근데 언제 하자는 것도 어떤 말펀치가 센 목소리 큰 권사님이 언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고춧가루는 굵은 걸 써야 되냐, 가는 고춧가루를 고운 걸 써야 되냐, 그거 가지고 또 막 이 두 패가 나뉘어요. 교회 안에 굵은 고춧가루파, 고운 고춧가루파. 그거 가지고 막 2박 3일 회의를 해. 그래가지고 결론이 안 나.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모님께 여쭤봐야 돼. 자문위원 사모님, 우리 이번 김장을 하는데 굵은 고춧가루를 써야 할까요? 고운 고춧가루를 써야 할까요? 사모님께서 순간 이게 두 파가 나눴구나. 순간 3분간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권사님들 섞으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젓갈을 넣냐 안 넣냐, 어떤 젓갈을 써야 되냐, 이거를 배추는 어디서 구해야 되냐, 절인 걸 구해야 되냐, 생 걸 구해다가 절여야 되냐, 하여튼 복잡한 거를 그 목소리 큰 권사님이 막 뜻대로 다 했어. 김장날이 됐어요. 그런데 그 권사가 안 보여. 안 나타나. 다 열심히 수고하고 했었어. 그 권사님이 나타났어. 드디어. 언제? 보쌈 먹는 시간에. 그러면서 미안했는지 바카스 2박스를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병원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예약이 있는 걸 알았으면 왜 이날을 잡냐고. 자기가 이날 하자고 그랬는데. 말로만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자라목 들어가듯 쏙 들어간다. 말로는 누가 뭘 못하겠어.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음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넓은 문입니다. 말로는 누가 뭘 못하겠어. 그러면 뭐가 좁은 문이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그 삶이 좁은 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한몫 벌려 하지 말고요, 몸으로 나와 봉사해야 될 그 타이밍에 몸으로 나와 봉사하고. 누구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쁘지요. 요즘엔 진짜 바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AS 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셔. 손주들 보시느라고 우리 권사님도 보니까 어깨가 나갔어. 인대가 나갔어. 왜 그런가? 이 손자놈이 그 손녀들하고 손자하고 또 틀리잖아요. 손자 녀석이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할머니가 반갑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면서 막 뛰어와가지고 확 했는데 어깨가 우두둑 했어.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용돈 조금 주고 생색내지 말아요. 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다 바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빠도 은혜 받는 자리라면, 기도하는 자리라면,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또 봉사해야 할 시간이라면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시간 많아서 할 일 없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꾼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손해가 돼도 주님 뜻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까워도 피곤해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건물 상징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가 넓은 문일까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생활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정글의 법칙 보니까 강가, 바닷가에 모래밭에 집을 지어요. 숲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오래된 나무 갖다가 쓰러진 나무들 4개를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나무 가지로 그걸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 잎이나 야자나무 잎을 덮어요. 끝. 뭐 땅을 파고 기초를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쉬워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시간도 금방이에요.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만족장과 그의 쫄개들이 낮에는 열심히 뭣도 잡고 하다가 밤에 이제 거기 탁 누워서 자는 거예요. 참 자다 보니까 바람이 솔솔 불더니 바람이 세차지더니 지붕이 날아가고, 그리고 비가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그냥 이게 집이 아닌 거예요. 비를 막아주지 못해, 바람을 막아주지 못해. 편하고 쉽게 집을 지으니까 집구실을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면은 우선 당장은 편하고 쉬울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낄 때에 그 결핍을 채워줄 만한 힘이 없더라. 시련이 올 때 신앙의 내공이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이,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냥 유치원생한테 물어야 할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방에 말리현 교회가 있어요. 말리현 교회가 성전을 이렇게 둔 채로 증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아서 하니까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달아내는 그 부분을 땅을 팠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바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갔어요. 우리 며느리 애 떨어진다. 임신했는데. 그건 그 주민 입장에서는 할 만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뭐라고 하냐? 합의해야 된다. 합의를 시도하지만 합의가 안 돼요. 으드드드 소리는 안 된다는 거죠. 협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기계를 바꾸는 거예요. 으드드드가 아니라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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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런 것을 기계로 스르륵 스르륵 해서 구멍 뚫어서 파일을 거기다가 뚫어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드드드드 기계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 그냥 맨 땅에 파는 것보다 얼마나 더 시간도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들어, 힘도 들어, 그렇게. 그래서 공사 기간이 예상했던 그 기간보다 배가 기간이, 돈도 예상했던 그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부채 없이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세연교회도 앞으로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저쪽에 가면 주품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어요. 어렵고 힘들고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완공하고 나니까 장점이 있어. 지진이 와도 끄떡이 없다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게 주신 직분이라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게 주신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의 집이, 내 신앙의 집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흐르면 천국의 자동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좁은 문으로, 그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내 힘과 결단과 노력으로만은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편하고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여 내가 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나도 엄마처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 얻고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시편 112편에 약속하신 믿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당대의 자기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대가 이 땅에서 강성하고 하나님께서 부요와 채무를 그 가문에 허락해 주신다, 자녀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